오늘 요한복음에서 본문으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런 식으로 굉장한 은유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해도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당신이 가치와 의미의 어떤 본문으로 소개되는 것에는 거의 이해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의 길이 된다든가 생명의 방법이 된다가 아니라 본인을,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주 특별한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모든 종교는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에 대한 설명과 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보상을 받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하면 모든 신들은 신이 계획과 뜻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숭배자가 치열함과 도덕성을 근거로 해서 혹은 어떤 제물을 바치듯이 희생으로 자신의 필요를 받아내기에 바쁘지 신 자신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이렇게 창조주고 심판 주면서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한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내용같이 진리와 생명으로 부른다 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구속자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죄값을 갚으사 지옥 갈 우리를,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우리의 이해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법론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훨씬 새로운 일로 오시는데 그는 새로운 세상을 열러 오십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한 바뀐 세상을 말하는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대비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세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라 그러면 대부분 좀 낯설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질서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질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어서 잘 아시는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약육강식의 방법론이 규칙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질서이거나 기준이 아닌 은혜와 생명의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로마서 8장 1,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실패, 절망, 소멸
운명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에 의한 영광과 천국이 운명인 세상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믿으면이라는 조건에 대한 보상보다 더 크게 예수를 보낸 것이 이렇게 세상 질서를 바꾸고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다, 목적이다,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은 후에도 보상의 차원에서 신을 대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서 지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질서에서는 잘못을 지우는 게 최선이지 잘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우리가 가지는 신앙심이 세상에서 어떤 식의 왜곡과 편견이 되었는가를 알아야만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을 알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은 의인이고 잘못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죠. 본인이 일단 당황을 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태어난 걸 원망합니다. 그죠? 내가 태어난 날이 달력에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았을까? 내 생일이 지워졌으면 이라는 식으로 원망을 하는데 마침 울고 싶은 아이 때려주듯이 친구 셋이 와서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됐죠. 그 뭘 회개하란 말인가? 네가 잘못했지 않는가? 뭘 내가 잘못했는가? 아니 그렇다면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이 내릴 수 있단 말이냐? 나도 그 점이 이상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내시는지 나도 궁금하다.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럼 네가 잘못하면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했겠냐? 이런 싸움 속에 드디어 이제 욥은 막판에 하나님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만납시다 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는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네가 잘못했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뭐가 그 근거냐? 욥의 대답은 이겁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청구서를 내면 갚아주는 분이지 그분이 심판자 자신이 안 됩니다. 심판의 기준, 규칙은 도덕이 되고 마는 거죠. 잘했다, 잘못했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제일 흔한 표현이 착하답니다. 착하다. 세상에서는 어디까지 갖다 쓰냐 하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도 심심치 않게 절반쯤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라는 기준은 도덕을 기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보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용이, 목적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지를 가졌는가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아들까지 잡겠다. 이렇게 된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는 정체성인데 여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는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인 책임을 지겠다. 그 책임은 우리가 아는 식의 방법론,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최고의 경지, 사랑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잘잘못의 심판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우리 세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을 위하여 이 아들을 보내요. 굳이 십자가에까지 못 박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우리가 사망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란 죄값인데 죄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모든 생명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소멸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요. 예수님 오심이 임마누엘인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착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모든 가치와 운명이 소멸되고 거짓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거기도 포기되거나 소멸되거나 다만 분노의 대상으로 버려지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까지 마지막 운명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면 열심히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 바로 죄가 가지는 비겁함, 치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못난 생각을 하는 거죠. 못난 생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 아들을 보내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실 수 있는 만큼의 대상인 지위와 신분에 대한 깨우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가지는 영광과 명예와 생명에 대한 반응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게 이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밀어버리고 비겁하고 못나고 억지를 부리고 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난 믿어서 천국 가고 넌 안 믿어서 지옥 간다의 구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뭐가 어떻게 현실의 도전 속에서 다른 반응과 책임을 지는가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쉽게 가자 이거죠. 믿었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하면 됐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골치가 아픕니까? 명예롭다, 영광되다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 내고 살 수도 없고, 그죠? 치성을 들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이해와 훈련과 경험 속에서 쌓이는, 즉 하나님이 인류에게 역사를 요구하시고 각 개인에게 인생을 요구하여 우리에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요 의지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구체성과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든 가치와 명예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이웃을 잡아야 됩니다.
죽여서 빼앗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를 든 것 같이 야곱이 그렇죠.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씨름하고,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건 그는 모든 일에 빼앗아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몸을 치고 나간다. 아니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긴 보상을 주시든가 축복을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신다고요? 말이 됩니까? 넌 이름이 뭐냐? 넌 누구냐? 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빼앗아야, 옆에 사람 걸 빼앗아야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 성경에서는 여기가 그가 고아라는 뜻으로 나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려면 누구를 잡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넌 다시는 고아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너 자식이기는 아버지 맞냐?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겨요? 자식은 부모를 이깁니다. 자식이 이기지 않고 부모가 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지, 정의니 평화니 진리니 생명이 다 헛된 수작입니다. 자기의 강도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하기 위한 핑계이지, 인간은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 예수가 들어옵니다. 나는 줄 수 있다. 뭐든지 줄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우리의 필요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도 우리가 모두의 필요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우리를 약속하고 부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그 의지와 그 복주심을 십자가로 증명을 하신 그 아들이 아버지께 뭐하러 갑니까? 불러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 명예,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약속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죄와 사망, 거짓과 수치와 비겁함, 변명에서 벗어나 여기가 다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명예와 영광으로 가는 길로 불러냈다는 사실에 이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시면 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를 하시면 금을 밟았다든가 공을 못 받아내면 아웃 혹은 실점이 됩니다. 그래서 큽니다. 율법은 경기장이다 그랬죠. 예수가 오셔서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십니다. 그 경기는 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의 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정성, 그 치열함, 그 누적된 기술과 체력과 정신력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의 예술성 같은 게 드러나는 것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승부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 환호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기계가 아니며 그 사람이 다만 복권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한 인격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에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이시죠? 무슨 싸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비겁함과 거짓됨과 핑계와 외면, 자책, 분노, 폭발을 뭘로 갚으십니까? 용서, 회복, 기다려주심, 편들어주심으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우리를 사랑하러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졌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라는 존재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예수에게서 본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되는가? 본질이 되는가? 지위가 되는가? 신분이 되는가에 대하여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실력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는 반복해서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일에는 체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달리기죠. 기본이 달리기입니다. 그것이 공을 갖고 하는 것이든 주먹을 갖고 하는 것이든 다 체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력의 최고의 정점에서는 인격, 인간이란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 노릇을 하느냐,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상대를 위하여 내가 나를 낮추고 그를 섬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예수님 친히 그러시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와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너희는 내가 왜 왔는지 개뿔도 모르는구나. 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다. 우리는 헌신을 하거나 겸손을 떨자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광을 뺏어야 나의 영광이 되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강자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 명예와 영광의 신분과 운명과 내용과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에 이르는 이 대목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다 나오죠. 운명을 무엇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기 때문이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38절로 가죠.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이 겪은 어떤 절망, 어떤 자책,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있는 데는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리는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우십니까? 멋있어지십시오. 자책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마시고 달라지십시오. 자책으로는 씻어버리는 것은 본전으로 가자는 얘기고 그 모든 것으로 해보니까 비겁한 것,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며 책임이며 운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기억해 하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 우리는 주를 닮게 하옵소서. 인간의 복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간의 복된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사 더 많은 기회에 우리는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부활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